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도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동시에 삶의 모든 고난과 또 슬픔과 고통의 길목에서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에 도착한 것이 1885년 4월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음을 받은 지 만 140년, 한 2달 정도 되는 날입니다. 이 복음은 140년 동안에 한국 강산에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 됐습니다. 좀 한자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정월 보름이 되면 아랫동네 윗동네 이렇게 꼬마 애들 때죠. 초등학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이 조그만 이 깡통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숯불을 넣어가지고 윙윙윙 돌려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아랫동네 윗동네 막 그걸 던지면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매년 그렇게 했어요. 왜 싸웠는지 지금도 이유는 알 수가 없겠고요. 네, 그것이 이제 던지는 바람에 잘못하면 동네에서 그랬다면 집이 불타고, 옛날은 기와집이 아니고 다 초가집들이었잖아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이 붙는 경우에 이제 불을 끄려고 막대기로 때리면 불똥이 사방으로 또 퍼져서 불이 더 번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불똥들이 온 산을 다 불바다로 만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올해 초에, 작년 말 올해 초에 팰리세이즈와 말리부의 불똥이 강풍을 타고 날아와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라크레센타나 글렌데일이나 파사디나 저쪽 아래도 학교가 5개가 불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불똥들이 강풍을 타고 날아가니까 이렇게 큰 화재가 난 것이죠. 스데반 순교 당한 사건을 시작으로 기독교가 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가 당한 환란이 막대기로 때렸는데 불똥이 더 퍼진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불똥처럼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렇게 계속해서 온 땅으로 흩어짐으로써 복음이 사방에 확장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받은 자들의 역사인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나가서 베니게, 구브로는 지중해 앞바다 사이프러스를 가리켜 말하죠. 그리고 이방 땅 안디옥까지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옹달샘을 막으려고 옹달샘에 큰 돌을 던지니까 그냥 물방울이 튀겨가지고 물방울 튀긴마다, 물방울이 떨어진 곳마다 또 다른 옹달샘이 생겨난 것처럼 교회는 핍박받으며 확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환란 중에 확장되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 한국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 큰 고통이고 그런 슬픔의 사건이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린 평양의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 때문에 남한으로 대거 이제 이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빈몸으로 내려왔지만 남한에 와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북 사람들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결사적이었고 그 결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교회들,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영락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전부 다 이북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부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울의 평안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고난 없고 순탄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고난 없고 순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복음은 순탄하고 고난 없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삶의 어려운 상황이 주 안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삶의 많은 크고 작은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갈등과 수많은 컨플릭트 혹은 스트러글, 아니면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과 힘겨운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되어 여기에 도착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난으로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져 있는데 걸어서 약 20일이나 걸어야 되는 그런 먼 곳인데 거기까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는 한국도 전도할 것이 많은데 왜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는가?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함께 모인 것이 너무 좋아서 왜요?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고 사도들 앞에 갖다 주어서 식량을 공급하고 먹을 것이 생기고,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장 8절이 아니고 8장 1절 이하에 보면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서 다 땅끝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전도할 것이 많은데 왜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는가? 2000년 전에 이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 되기 전에도 이스라엘 유대의
다 복음이 전하기 전에도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약한데도 해외 선교에 전심을 쏟아 붓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소수의 몇 명이었어요. 근데 개척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 유럽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엄청난 불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변화된 소수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고 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미국 이민 생활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귀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것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젊어서 화려한 것보다는 인생의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인생은 노년의 때가 중요하고 노년의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주님 앞에 더 좋은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삶의 유종의 미를 맺게 해주세요. 피니시 웰 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이 굽으로 구레네 소수에게 함께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주님의 손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 나중에 사도로 호칭을 받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이방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루살렘 교회 가장 덕망이 있고 가장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파송할 때는 사도들이 갔어요. 빌립 집사님은 도망가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자들을 파송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자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평신도 지도자를 파송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서 인격이 준비되고 믿음이 좋은 바나바 평신도를 파송한 것입니다.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세 가지 조건이었어요. 착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더라 그랬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착한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착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연세가 많아지면 그게 생리적으로 호르몬이 또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착한 사람도 있고 이게 그러지 않냐고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네, 그것이 호르몬이든 생리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이 많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적인 부분을 잘 또 컨트롤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그러므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영혼을 건지게 되기 때문에. 어제 주초에 모이지는 못하고 각자 다 직장생활 바쁘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족이 꼬마들까지 다 함께 모였는데, 제일 꼬마 네 애들 중에 제일 마지막 애가 제 옆에 있었어요. 지네 엄마가 옆에 있고, 지네 엄마가 저보고 아빠 그러니까 이제 2살 조금 몇 달 된 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 아닌데 할아버지인데, 지네 엄마가 설명하기를 야 나한테는 아빠지만 너한테는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또 아빠 아닌데 할아버지인데. 마음이 착하다는 건요, 이거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나한테는 아빠야, 너한테는 할아버지고, 막 정의감과 의의가 막 충만해가지고 똑바로 가르쳐 주겠다고 막 큰 소리로 돼 있으면 이건 착한 엄마가 안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내 의, 내 정의, 이것 가지고 막 말하고 그럼 착한 사람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2, 3년만 기다려주면 다 알잖아요, 스스로. 그죠? 비록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수했어도 수년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10살, 20살, 30살이 되어도 기다리잖아요. 이게 착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인격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성품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품일 땐 그야말로 축복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그런 자연적인 좋은 성품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를 써야죠. 그렇지 않냐고 내 의, 내 공의, 내가 옳다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말해버리면 꼬마는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울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약한 성도들도 그런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인격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인격적인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착하고 성품이 자비하고 성품이 넓은 마음, 인내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정말 내게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제가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때예요. 그러면 기도도 안 나와요. 왜요? 말씀도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겁부터 나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얼마나 애써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착해서 다 내게 잘 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 마지막 날까지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걸 보면 늘 고개가 숙여지고 엎드려지죠. 이런 인격적인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성품과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보다 성품과 인격이 훨씬 더 잘 준비된 지도자였어요. 바울은 영적인 리더십이 강했고 바나바는 인격적인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바나바는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죠. 갑자기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밥을 해먹여야 되니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믿었는데 10,000명, 20,000명이 넘는 사람들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니까 이들의 먹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착한 사람이죠. 마가 요한이 선교 갔다가 힘드니까 부잣집 아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마가 요한이 부자였잖아요. 어머니가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 힘드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조직, 리더 이런 부분에 아주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갈 때 안 돼! 막 칼처럼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한 번 더 사람으로 좀 세워봅시다. 이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결국은 다시 일어나서 마가복음을 쓰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헬라어로 통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쓰잖아요. 누가 이렇게 키웠는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하나 가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넓은 마음이,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넓은 마음이 없고 좁습니까? 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세요.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이 구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보다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내면이 깊은 인격, 성품을 가졌을 때에 이 사람이 전도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안디옥 교회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뛰어난 능력자, 기능자보다는 바나바와 같이 성품이 착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리더십도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무감각해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이성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인격을 준비하고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영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또 누가복음을 쓰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복종시키기를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래요.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새벽부터 밤까지요? 아니,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그래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리더십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고 미국 이민 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함께 일하기 좋아하는 바나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평신도 사역자로서 착한 성품, 성령과 믿음이 충만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목회 현장에서 바나바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받아서 멀리 고향 튀르키예, 옛날 터키 다소로 간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즉시로 사울을 찾으러 안디옥에서 사울의 고향 터키 다소까지 226km나 되는데 걸어서 열흘이나 걸리는 먼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동역자로 안디옥교회 사역을 함께 합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청빙하는데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이력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찾아간 거예요. 몇 킬로나요? 226km나. 226km는 요즘은 자동차 한번 운전하면 되겠지만 옛날은 아니잖아요. 걸어가야 했잖아요. 인격 중에 가장 큰 인격은 이웃을 배려하고 남을 섬겨주는 인격입니다. 일, 사역,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착한 사람도 일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도 일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가졌든지 일, 사역, 봉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섬기는 인격 성품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되기 위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애를 씁니까? 어디에 애를 쓰시는지. 자기보다 선임자고 더 뛰어나고 그런 신분의 사람 섬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섬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바나바는 선임자이고 사울은 후임자예요. 바나바는 후임자를 섬겼다는 사실이죠. 바나바는 혼자서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일을 정말 잘하는데 함께 일하면 늘 잘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 참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우리의 성품의 문제예요. 주님 앞에 준비된 인성의 문제예요. 기도의 문제예요. 성령 충만과 믿음의 문제예요. 바나바는 낮추면서 일하고 나누면서 일하고 섬기면서 일하는 성품과 인격이었어요. 교회는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죠? 저도 이제 목사님들한테 소리 많이 듣게 생겼어요. 총회 일을 맡겨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우리 총회도 100명이 넘잖아요. 이거 다 감당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좀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일을 하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참고 견디면서 이웃과 나누며 섬기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한문으로 기독교인, 순수한 우리말로 예수쟁이, 영어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 바울과 사울이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를 양육하고 다스리다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손가락질하는 말이었어요. 야소쟁이. 야소쟁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야소쟁이지 예수쟁이가, 그죠? 야소쟁이, 야소 믿는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한문이에요, 한문.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상승된 신분, 이 아름다운 이름이 됐는데 그런 별명이 붙기를 바래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티가 나야 돼요. 로마의 3대 도시는 이탈리아의 로마, 애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가
제3대 도시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로마의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도시의 노예들이 많았는데 안디옥 도시의 인구 30%가 로마 시민이고 인구 70%가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인들은 돈과 시간이 많았어요. 돈 있고 시간이 남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도시는 타락이 일상화되고 성적 분란이 엄청난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게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걸 보고 안디옥 도시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가르친 변화들이에요. 타락이 일상이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쟁이가 된 결과예요. 오늘 말씀에 홍수가 있는 시대를 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설교가 수천 편이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홍수가 쏟아져 있는 만큼 우리 안에 변화된 뜨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분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모델 패션 디자이너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40대 여성이 사진도 보니까 굉장한 모델,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더라고요. 40대에 암이 걸렸어요. 암으로 임종하면서 유명한 글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집에 유명한, 내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유명한 디자인된 옷과 비싼 물건이 많지만 지금은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돈을 벌어서 은행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 돈으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왕궁과 같은 거대한 대단한 집이 있지만 지금 병원 침대 하나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대단한 보석 장식품이 많지만 지금 암 때문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의자를 의지해서 삽니다. 나는 비싼 음식들이 많지만 지금 병원에서 약을 먹을 물 한 잔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거대한 집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은 너무 짧습니다. 인생에 비싼 물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달에 가진 것 나누지 못한 것 후회된다고 이 글을 남긴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40대에. 말씀을 마칩니다. 2025년도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지난 반년 동안에도 얼마나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다 올라왔다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신 은혜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삶의 충만함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런 복음이 예루살렘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유럽으로 확장됐고 마침내 이 복음이 한국 땅에 퍼진 지 140년이 됐어요. 이 복음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에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에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이 복음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